안녕하세요. 3-27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8장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는데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로 가는데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직접 물리적으로 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 눈에 띄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냥 가게 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사하러 왔다라고 하고 거기 장로들을 청하고 또 이세 가족을 청하는 모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6절에 보시면 이제 이세 아들들을 만나는데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지나가요. 근데 사무엘이 딱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그 평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봐왔겠습니까? 근데 엘리압을 딱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죠.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도 본 눈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르게 보시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일곱 아들들 다 지나갔는데도 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누구 하나 남은 사람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더 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그래서 데려오게 했더니 바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붓게 되었습니다. 이때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14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또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은 사울에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년 중 한 사람이 이 다윗을 소개해서 다윗이 이 사울 앞에 가게 되죠. 그리고 21절에 다윗이 사울 앞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크게 사랑했다라고 했고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고요. 다윗이 연주를 할 때마다 상쾌하여 낫고 악령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에 가보시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이때 그 싸움을 도두는 자 중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 대략적으로 거의 3미터 정도 되는 키입니다. 한 285, 290 정도 되는 키고요. 또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지금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한 58kg 정도 되는 굉장히 무거운 거죠. 또 창자로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창날만 한 7kg 정도 되는 무게 거죠. 이 사람이 나와서 계속해서 싸움을 도두면서 우리 다 싸우지 말고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진 사람이 이기는 사람 종이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죠. 12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담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 어, 다윗이 가게 됩니다. 어, 형들 세 명이 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복궁곡식을 전하고 또 백부장들한테도 전해서 이제 치즈 열덩이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가서 이제 떡 열덩이 이걸 가서 이제 주는 거죠. 이렇게 주고 다윗이 맡은 임무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네, 천부장에게도 가서 증표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마침 그때 또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나와서 막 싸움을 도두고 있었죠.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26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모든 군사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엘리압이 큰형 엘리압의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라고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면서 또 29절에 다윗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로 다윗을 데려갑니다. 그때 사울 왕한테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34절에 보시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서 그것을 쥐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거를 이제 좀 상식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풀어보면은요. 일단은 곰이나 사자가 배고플 때 새끼를 물어갈 텐데 그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 배고픈 짐승을 건드리는 게 쉽지도 않고요. 또 물고 가는 것을 빼앗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것 가운데서 이 물매를 이제 다윗이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는 물매를 던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던져서 딱 맞추게 되면 딱 쓰러지겠죠. 그러면 가서 용감하게 혹시라도 또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해하려고 하면 그때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싸웠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3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죽임을 당할 뻔한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시켜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힙니다. 그러나 시험적으로 걸어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죠.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바로 이
돌, 물매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4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장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아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은 말도 안 된다라고 다윗의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되게 귀엽게 봤겠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외쳤죠.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빨리 뛰어가면서 이 물매의 가운데 그 돌을 이제 휘둘러서 던지는 겁니다.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실제로 이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고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윗은 칼이 없었기 때문에 가서 골리앗의 칼로 그 목을 팹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날아갔다. 물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하고 연관시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오늘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이것조차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거든요. 그 전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신 것처럼 그때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살려주시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서 실력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도 죽일 수가 있었고 짐승들도 죽일 수가 있었고 그 실력의 날마다 계속해서 일취월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골리앗을 볼 때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다윗의 능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다윗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다윗은 돌을 던졌고 그것은 이마에 정확하게 명중되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맞습니다. 다만 내가 아무것도 나는 대충 던졌는데 막 아무 때나 던졌는데 그것이 막 갑자기 다른 힘을 받아서 날아가서 맞힌다. 네, 그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먼저 세워주시고 준비시키셔서 그것을 통해서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55절에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이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지금 이 골리앗의 머리를 그대로 들고 만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해 주죠.
18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과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고요.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는데 지혜롭게 행해서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도 거기에 맞는 사람이라고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네, 이렇게 다윗이 더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윗의 공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이 이것을 보고 좀 이제 불쾌하게 여기는 모습. 네, 이후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새롭게 또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어렸을 때 정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러니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또 우리의 실력이 돼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성실하게 일을 감당할 때 다윗을 향하여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맡은 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모든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